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지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졌던 계기,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이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맡겨진 그 사명을 열심히 수고하며 감당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좌절과 그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한 것을 붙잡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진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던 의문을 품으며 믿지 않으려 했었던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활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그 주장이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살과 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흙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이들에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살과 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그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살과 피로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기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없다. 땅에 속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활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고 있었던 이들은 자신 스스로가 신령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장했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진정 속해 있는 것은 신령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였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비논리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모순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부활한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게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었던 그 비밀, 그것은 마지막 그날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때에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와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인데, 만약에 내가 그때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팔 소리, 이 그때가 바로 마지막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순식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순식간이라는 모습은 점차 변화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변화의 모습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이 썩어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모습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매 순간 항상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마지막 그때와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어져 가게 되어지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지막 그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나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제와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자의 모습으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어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영광스러운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부활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4절에서 5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에 예언했던 두 예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부활의 능력은 바로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망이라는 말과 죄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지금 현재 사망의 권세가 어떠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죄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사망의 권세 속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처럼 사망이 어떠한 승리를 분명하게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사망 권세의 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그때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사망 권세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사망 권세로 인하여 끌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망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도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사망 권세 앞에 우리는 분명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망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그 부활의 소망 역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7절에서 5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따르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졌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에 끌려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180도 반전되어져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 권세의 끌로 죄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 사망 권세의 그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봤던 1장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된 삶의 모습은 부활의 능력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이야기하셨던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일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굳게 서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좋은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서 13장의 말씀은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그 사랑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이고 그 사랑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로 말미암아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사모하십시오. 부활의 능력 되시고 소망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사모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또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기쁘고 즐거움의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 반대로 무너지는 순간의 모습들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나에게는 앞에 좋은 길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들의 사망 권세야 너희들의 승리가 있겠느냐, 결국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굳건하게 서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또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헛된 수고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때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모습이 아니야, 왜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들의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입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욥으로 받는 축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부활의 능력과 소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그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헛된 수고가 되지 않으니 항상 애쓰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헛된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헛된 수고의 일이 아님을, 벌의 능력과 소망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하루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